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교인 사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덩어리십니다. 두 번째 주일 주님 앞으로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광고를 원래 잘 안 하는데 해도 짧게 하는데 오늘은 조금 광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희용 성도님께서 순천향병원에 이렇게 지금 입원하고 계시는데요. 빠른 회복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또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승현 성도님이 오늘 또 못 나오신 것 같은데, 오승현 성도님이 지지난주 토요일날 이제 모친상을 당해서 지난 주일날 이렇게 단체 조문을 가고자 했는데 가정에서 예수님을 전부 다 믿지 전부 다 않으시기 때문에 안 오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단체 조문을 이렇게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오시면 위로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의 또 이렇게 피로 한 몸 된 존재니까요. 어려울 때 같이 이렇게 손잡아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 귀한 것이니까, 특별히 오승현 성도님은 가족 중에서 처음 또 예수를 믿는 것이니까 정말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져서 오승현 성도님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큰 은혜 있게 해달라고 생각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최윤재 집사님이 이렇게 집사 임직을 임명을 받았는데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주보에는 기록을 했는데 그것을 장로님에게 이렇게 남전도에 연락을 안 해서 그 남전도에서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해야 되는데 좀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준비하는 또 본인이 오늘 안 나오셨네요. 저기 근무인 것 같은데, 순천향병원 근무인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제가 광고를 잘해서 축하할 때 같이 축하해주고 이렇게 축복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저희가 남전도에는 결성이 되어 있는데 여전도에는 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구역, 2구역에서 너무 가족 같고 너무 이렇게 관계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나 그래서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런 애경사나 어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전달 체계에서 이렇게 좀 확실히 자리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전도회를 만들기를 이렇게 제가 원하니까요. 우리 김명재 권사님 이렇게 앞장서셔가지고 여전도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회장이랑 총무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요. 애경사가 있을 때 이렇게 남전도에서 여전도에서 이렇게 앞장을 서서 위로해주고 조문해주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번 주부터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 예배를 이렇게 잠시 멈추었는데요. 올해 이제 수요 예배가 시작되니까 올해 표어처럼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의 양식을 정말 많이 먹으심으로써 그 말씀이 모든 우리의 눌리고 매였던 것에서 이렇게 회복되고 이렇게 은혜가 돼서 그 말씀으로 이렇게 2022년 힘있게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유대교에서 출교할 뿐 아니라 죽이기까지 할 것인데, 그러나 이런 일을 하면서도요, 이들은 이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면서 이런 악한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악한 일을 하는가?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악한 일을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이 출교를 당하고 죽음의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나중에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될 때 이것을 기억나게 해주심으로 이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지금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요, 너희들이 지금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으나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하고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을 말씀하시고요, 또 너희들도 내가 떠나고 난 후 나와 같이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어찌된 일인지 5절 6절 말씀에 보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도대체 자꾸 어디를 가신다는 것인가 묻는 자가 없고, 오히려 자신들이 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근심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그런 걸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해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러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육체를 입고 오신 그것이 목적인데, 이것이 죄인된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인데,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한 제자들이나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지금 알고 있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 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들의 생각에 지금 압제당하고 있는 이 로마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해 주실 것으로 제자들도 그렇게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메시아인 줄 알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거든 자신을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자리 청탁을 하고요, 또 이렇게 청탁을 하자 다른 모든 제자들도 분이 여겼다고, 똑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왜 너희들만 자리 청탁을 하냐 분이 여겼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가장 수제자인 베드로조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는데, 베드로는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요, 사탄이 좋아한 말을 한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는 것인가 하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이제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 떠나가는 것이 왜 유익했습니까? 떠나가셔야,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야 보혜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은혜를 나눴던 것처럼 돕는 자라는 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께서 떠나가심으로 예수님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 제자들을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도와주시는가? 그것은 이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가 말씀하시는데도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영적인 눈이 바로 떠지지 않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어질 때, 영혼의 눈이 열어질 때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진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육신의 몸으로 계시는 동안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알았던 사람이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가치관대로, 자신의 세계관대로 예수님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래서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그들과 함께 계실 때는요, 입술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영의 눈이 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자 전부 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떠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영안의 눈이 열어졌어요. 예수님이 함께하지도 않는데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할 때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게 된 것이고요. 성령이 임할 때 확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말씀하는 것인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서 성령을 주실 때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게 해주신다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8절에 보면요, 무엇을 알게 해주신가, 알게 도와주신다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꾸짖어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9절에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바로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 헬라어로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그 뜻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죄는 무엇이냐?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우리나라가 양궁의 나라입니다. 양궁 올림픽을 하면 정말 금메달, 금밭이 우리나라 양궁인데요. 근데 양궁을 할 때 자기 이 관역판, 표적판에다가 활을 쏘서 10점, 9점 이렇게 맞추는 경기가 양궁입니다. 근데 양궁을 했을 때 하는데 그 관역판, 자기 관역판에 맞추지 않고 상대방의 관역판에 관역을 잘못 조준해서 맞춘다면 아무리 10점짜리가 전부 다 맞춘다고 해도요,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 그것은 헛수고일 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본질적인 죄는 무엇인가 하면요, 관역을 잘못 바라보고 잘못 선택한 것이 죄입니다. 우리들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관역으로 삼고 그 관역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진리의 삶이고 그것이 의의 삶이고 생명의 삶인데 그 관역을 잘못 선택해서 벗어난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에서부터 31절에 보면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예, 이렇게 성경은 죄인된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같은 것을 죄라고 말씀하는 것인데요. 근데 실은 이런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 이런 것은 죄라기보다요, 죄의 결과입니다. 본질적인 죄는 무엇인가면요, 저희가 하나님 두기를, 저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라는 말씀 같이요,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너희의 것이니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르게 조준되어 있을 때는 에덴 동산을 그렇게 거닐면서도요, 선악과 앞을 지나가면서도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유혹에 빠진 다음에는요, 똑같은 선악과를 바라보고도 전혀 다른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래서 보니까 사탄의 유혹에 빠졌어요.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워 보였어요. 먹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바로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인데, 그 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라기보다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어 다시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요, 이 죄의 결과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훈련하는 것으로서요, 결코 이 죄와 단절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이러한 죄의 결과들을 범하지 않고 온전해질 수 있다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요, 의롭고 선한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지켜 온전히 행하면 그 사람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이 하나님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8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90%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지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100% 온전히 지켜야 의로워지는 것인데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핵심을 한마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율법의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담의 범죄로 죄인돼서 자신이 주인되고 자신이 신이 되어버린 이 타락한 인간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고요,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정말 이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아는데도요, 정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음에도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음을 문득문득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내 이웃, 남편과 아내, 부모님조차도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문득문득 내가 중심이고 내가 우선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인간은 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그 꼬꾸라져 눈이 멀었다가 주님의 은혜로 영육간에 눈을 떠서요, 엄청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이 사도 바울도요,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런 한탄을 탄식을 합니다. 그가 회심해서 이제 주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기를 애썼는데 애를 쓰면 쓸수록 자신의 능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음을 절망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자신의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자신의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고 자신은, 사도 바울은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요, 그의 힘과 능력으로는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절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켜 의로워야 되는데 의로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기 때문에 절망했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 하지만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이런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원죄를 사해해 주셨음을 성령을 통해서 그가 깨닫고, 로마서 7장 25절에 그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령 받아 이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된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것은 이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한번 그런 의미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하느냐. 예, 그러니까요, 성령이 임할 때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면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확실히 깨닫게 우리가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령 받기 전에는 우리들 어떻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우리들에게 누가 전도를 합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누가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것인데 예수님을 그래서 믿으셔야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이제 그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도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성령 받기 전에는요, 도대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들립니다. 아니 2000년 전이면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고려 통일신라 전에 삼국시대 그 태동하던 그 아득히 먼 옛날입니다. 우리나라 선조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고요. 그리고 로마가 지배하던 그 세계에서 아주 자그마한 이스라엘 그 속구, 거기서도 아주 그냥 그런 그 말구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기가 33년이 지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이라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라고 이렇게 전하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슨 이게 말도 안 되는 동화 같은 얘기냐, 무협지 전설 같은 소리로 들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죽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같이 부활한 것이다 라고 전해도요, 도대체 이 말씀이 말도 안 되는 얘기로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요,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찢고 피 흘려 주심으로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받아 구원받게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믿어져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직접 목도하고 경험하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열어지는 정말 엄청난 기적을 눈으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틈만 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했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기적을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2000년 전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되새겨 주셨다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는요, 이것이 믿어지니까요, 이것이 최고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이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인가 하면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오직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과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 받아 이것이 믿어져서, 할렐루야, 이것이 믿어져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또 고백함으로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성령 받는 것이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또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성령 받은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또한 너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와 같은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성령 받았다고 해서 처음부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것이 5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사도 바울같이 정말 큰 은혜로 단번에 아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20-30년 모태신앙을 했는데도 20-30년 지나서 아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통해서만이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무엇 해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모해서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잘 안 믿어집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것인지 주님 잘 안 믿어집니다. 순종이 잘 안 됩니다. 주께 진심으로 내려놓고 성령님 의지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정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확실히 가르쳐주시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요.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인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께 붙들려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악한 영의 역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예배당 문 밖에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요, 죄가, 악한 마귀가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주장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이 세상을, 이 악한 영의 역사를,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 이 악의 영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성령의 인도하심밖에.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하시고요,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기를 훈련하시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정말 우리가 복되고 능력 있는 삶, 믿음의 삶 정말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주간 이 성령님 의지해서 믿음의 길 힘있게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